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삶을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길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고 언젠가는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의 길, 인생길에는 많은 위험과 역경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혼자서는 끝까지 안전하게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우리 인생길, 순례자의 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그 어떤 동물보다도 홀로 서는데 오래 걸려요. 강아지는요 보통 8개월에서 24개월이 지나면 성견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고양이는 1년이면 어른 고양이가 되고 원숭이는 생후 20개월이면 생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포유동물하고 다르게 1년이 지나도 어떻게 해요? 혼자 밥도 못 먹고 잘 걷기도 사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신체적으로도 홀로 서는데 다른 동물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근데 신체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부모의 도움 없이 홀로 서는데 보통 몇 년 걸립니까? 맞아요. 20살이 돼야 성년이 되잖아요. 20살이 지나야 겨우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가니 정말. 근데 어른이 돼도 우리는 혼자 못 살아요.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아야 사는 그런 우리 인간은 연약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몬미라는 신조어를 아십니까? 지몬미.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아는데 잘 모를 거예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라는 말을 지몬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험이나 폭력, 부조리, 부당함에서 그런 피해에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요새 젊은이들이 약자로 지몬미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픈 말이죠. 그래서 혼자서는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언제나 지켜줘야 하는데 우리가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지켜주고 싶어도. 그래서 지몬미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도움 그리고 지켜줌이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해서 오늘 아까 본문 다 읽어봤잖아요. 다 시편 121편 좋아하시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례길에 내가 사모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하고 붙은 그런 시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처에 흩어져 살았어도 1년에 딱 3번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번은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삶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 뵈러 꼭 간 거죠.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 순례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성전 순례라는 게 뭐냐면 일상생활을 벗어나가지고 일상생활을 잠시 벗어나서 그들의 마음의 안식처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향하여 떠나는 여행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전 순례는 그러니까 바쁜 세상사를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만 집중하는 아름다운 신앙 여정인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의 고대 순례길은요.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여행길이 아니에요. 아주 위험이 많이 도사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짐승의 위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는 길에 지형이라든가 날씨의 위험, 도적대의 위험 등 많은 위험이 도사리는데도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순례길을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순례길을 갔다고 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인 121편 우리도 좋아하잖아요. 순례자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확신에 차서 믿음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 마음에 더 잘 와닿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례길에 두 사람이 같이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평범한 일반인 순례자, 또 한 사람은 지역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이렇게 둘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절은 그 평범한 일반인 순례자가 부르면
3절로 8절은 제사장이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 찬양을 부르며 갔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1절에서 4절까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1, 2절을 부르시면 제가 3, 4절로 화답해 보겠습니다. 자, 1, 2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불러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서 순례길을 갔습니다. 자, 순례자는 저 말씀을 보세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요. 당시 순례자들이 바라보는 산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을 향해서 이렇게 눈을 두는데요. 그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있으면서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험한 순례길을 가면서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눈을 들어 시온산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갈망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하면서 그 시온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스스로 고백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바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온다 라는 확신이 있는데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 험한 순례길도 마다하지 않고 멀어도 즐거움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를 만나러 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기쁜 발걸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단한 인생길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가 정말 절실히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도움이 우린 필요한데요. 보통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힘이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무나 날 봐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형편을 봐주고 나를 아끼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누구한테 도움 청하는 것이 쉽습니까? 참 어려워요. 도와주는 게 차라리 낫지 도움을 받으러 간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누군가에게 나의 이 초라함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혹시 거절당할까 봐 두렵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건 정말 싫잖아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사실 도움을 청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도움이 누구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지를 지은 내가 너희의 도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정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크신 하나님이 내 도움이다.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도움이라는 게.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은 권세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힘도 있으시고 부도 있으시고 지혜도 있으십니다. 게다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 찾아가도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또 귀찮아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셨다는 듯이 늘 기다리시죠.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새가족들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돕는데 이제 새가족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성경 공부 주님을 찾기 위해서 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조금만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도 바로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응답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반겨주시면서 응답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도움을 요청해도 다 귀를 기울여 주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참으로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남의 얘기 깊이 들어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비천한 우리의 그 신음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여 주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후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세요. 아멘. 정말 기꺼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든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온산, 우리의 시온산은 어디겠습니까? 그들은 시온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 시온산, 우리의 시온산은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시온산인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도움을 주시려고요. 그 옛날 순례길에 함께 간 친구들처럼 우리도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도움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지금 기쁨으로 임하셔서 우리 마음과 목소리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 나의 도움이신 창조주 하나님 만나라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신 주님 만나는 복된 예배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는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서 삶에 회복이 일어난, 건짐이 일어난 많은 어머니들의 간증이 있어요. 가난과 인습, 또 어둠의 영에 매여있던 폭력적인 가장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무너진 가정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때 주님을 믿게 된 여성들에게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도움이고 구원이고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살아났던 그 가정의 간증이 있는데 여기 세 분이 오셨는데 제가 오늘 시온성계 담임 목사님의 어머니의 간증을 해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해서 저희가 그 어머님의 간증을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산 자락의 깊은 산골에서 그 사시던 목사님의 어머니는 일찍 시집을 가난한 집에 왔는데 시집 온 후에 실명을 하신 거예요. 결혼한 후에 실명을 젊은 나이에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두 아들과 딸, 아내를 버리고 집을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또 큰아들과 그 큰딸은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멀리 외지로 나가서 정말 깊은 산골에 앞 못 보는 어머니하고 막내 아들인 지금 현재 목사님 두 분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실명을 했으니까 세상을 떠나려고도 여러 번 했는데 그때 복음을 듣게 된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어봐라. 이 말을 듣고 그 지리산 자락에 산을 넘어가야 다른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 어린 아들이 엄마의 눈이 되어져 가지고 밤낮으로 그 예배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눈이 돼서 교회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극빈자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자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온 그 모자를 축복하셔서 어린 아들에게 굉장한 총명을 주셔가지고 아주 공부를 잘 하시게 되었고 결국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어머니는 오직 기도로 아들을 후원하는 삶을 사시다가 재작년에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안기시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고향 친구들이 그 어려웠던 내가 이렇게 서울의 큰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 게 너무 놀랍다고 와서 너무 놀라워하면서 축하해 준다고 그런 간증을 서슴없이 강단에서 하시곤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어머니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말 어두운 가정들이 많았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믿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만 구한 이들의 삶은 다 회복과 번성이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결국 그들의 회복과 번성을 통해 누구를 높이겠습니까?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높여서 그 승리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이렇게 그분뿐이라고 믿고 일평생 주님을 즐겁게 예배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8절에서는요.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께서 이 순례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켜줄 테니 걱정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우리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니까. 첫째로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은 나를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밤낮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놀랍지 않으세요? 밤낮으로 하나님 사실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무실 필요가 없으신데도 우리가 이해를 잘 하라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켜준다. 그런데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실족은 발이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지는 게 실족이에요. 원어적으로는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올가미, 함정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정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을 성경에서는 실족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에 빠져서 죄짓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여러분은 거듭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사셨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네, 야고보서 말씀처럼 자기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유혹을 받고 그 욕심대로 살아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그런 모습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 살까요?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자매가 좀 아파가지고 늦게 보이는데 그 자매가 처음 믿은 자매가 불신자일 때 신자들의 삶을 쳐다봤는데 아니 믿는 사람도 별고 다른 게 없는 걸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진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뭘까? 영생을 누린다는 게 뭘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했는데 실족하지 않게 해준다고 했는데도 참 많이 실족하며 사는 거를 본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본래 고집스러운 양의 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고집스러운 자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항상 생명길, 의의 길을 늘 말씀하세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고 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귀뚱으로 듣고 불순종하면 어쩔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인격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거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물론 계속 고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도 하시죠. 아주 드물긴 하지만 오래 참으시면 매를 들기도 하시지만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세요. 우리는 부모라서 그걸 다 아는데요.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바른 길을 갈게 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고집 피우는 자녀를 막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인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가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고집을 따라갈 때는 기다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족할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아주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37편 23, 24절인데요.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고 불순종해서
이렇게 다른 길로 빠져서 실족하여 넘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도록 여호와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실족한 구멍에 계속 빠져서 끝까지 거기 가서 망하지는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서 엎드러진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정한 기뻐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다시 갈 수 있도록 망하지 않도록, 아주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신실하심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20대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놀랍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자주 많은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진 않는다. 하나님이 결국 붙들어 일으키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자주 나누었는데요. 제가 많은 세월이 지났잖아요. 많은 세월이 지나고 정말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구나. 저도 정말 많이 넘어졌거든요. 많이 실족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정하신 걸음이 있기 때문에 그 걸음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일으키셔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기쁜 길을 가도록 붙들어 일으켜 주셨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 말씀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인자와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집, 욕심 등으로 실족할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인생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고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인생길에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고난이 있는데요. 그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자,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대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요. 대부분 황량한 사막과 같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렬한 햇빛에 낮의 해, 강렬한 햇빛에 그들이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협적인 햇빛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사막의 햇빛은 충분히 그들을 상하게 하는 위험이죠. 그리고 여기 밤의 달이라고 했는데 사막의 밤, 그 달빛은 너무나 추워가지고 사람들을 덜덜덜 떨게 하는, 그래서 충분히 고통스럽게 하고 해칠 수 있는 게 바로 밤의 달인 거예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누구에게도 안전지대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광야와 같은 순례길을 지금 걷고 있잖아요. 누구나 낮의 해로 인한 상함과 밤의 달로 인한 해침이 있습니다. 사막의 강한 태양처럼 우리를 쓰러뜨릴 만큼 위험이 인생에는 닥치기도 합니다. 여기 다 그 오래 살아보신 분들, 앞으로 더 사실 거지만 다 경험한 바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 사막의 밤처럼 추위에 덜덜덜 떨게 하는 아픔과 고난이 인생에는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닥치는 어려움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또 도리어 이 어려움을 우리를 성장시키는 매개체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과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사막길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지켜주고 싶습니까?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지몬미라는 말이 나올 만큼 우리는 대부분 부모인데요. 부모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 세상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이 위험이 도사리는 세상을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이 걱정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세상은 악하고 험한데 우리의 자녀들은 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 아무리 사랑한들 우리는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줄 분이시라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되셔서 낮의 해도 밤의 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이고 그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을 세워주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할 일인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도움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신앙을 세워주는 일에 전심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청년들도 또 부모가 될 텐데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계속 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신앙이 계속해서 계승돼야 되는데요. 부모가 돈이 있고 뭐가 있다 한들 어떻게 그들의 삶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생길에 동행해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곁에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기도로 부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만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살도록 세워줘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내 자녀들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큰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부모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7,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환난을 면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출입을, 매일매일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셔서 우리를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해주시는데요. 우리 영혼을 어둠으로 몰아넣는 것들이 참 많아요. 사탄의 괴계라든가 공격이 있는데 그 사탄의 괴계와 공격에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진리의 빛으로 생명과 의를 누리면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순례길에서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또한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며 그 품 안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순례길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달려가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그늘이 되시며 저의 영혼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모든 삶을 지켜주신 든든합니다. 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